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일절이면서 3월 첫 주일입니다. 세계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조용한 것 아닌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하고 헬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또 하나는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 신자들과 또 자유와 은혜를 강조하는 이방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도 있었어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사는 인생이다. 또 하나는 부르심, 곧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르심의 삶이야, 다시 말하면 소명의 삶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 곧 소명자의 삶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먼저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소명 한자로 말하면 이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명령명자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누군가로부터 부름받은 삶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도 아니죠. 직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분을 온전히 세워가는 측면에서 이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삶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삶의 목적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깔려 있을 때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직분도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늘 고백하는 나의 주 아니십니까? 소명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목적 있는 삶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심인 이유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소명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그 부르심 이후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또 사명이 주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소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쳐 있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데 그 연구들을 보면 환경이나 어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특별히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이걸 함께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목회자일수록 사명이 흔들리지 않더라. 또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 사역에 대한 의미가 더 오래 지속되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의식이 약할수록 사역은 부르심이 아니라 업무가 되고 신앙은 헌신이 아니라 부담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삶과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명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소명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명의 가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 여러분, 소명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돈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바뀝니다. 평가 중심에서 순종 중심으로 바뀝니다. 성공 중심에서 충성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충성을 말했습니다. 충성을. 완주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시골 교회가 86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10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평균 4년마다 한 분씩 바뀐 겁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성도가 두세 분밖에 안 됩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10번째 목회자일 겁니다.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목회하다가 떠나버립니다. 도시로 갑니다. 외국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명의식이 부족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들 얘기도 들리죠. 현재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한다, 초빙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교회, 더 나은 처우,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영어 조금 한다.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초청하면 그거 버리고 그쪽 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 목회자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시골 교회 목회하니까 계속 교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교인이 줄어드니까 사례비도 넉넉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그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분의 장례식이 있는 날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웠겠습니까? 몇몇 제자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다 몰려왔대. 그 장례식에. 그러면서 조문을 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역은 너무 작은 사역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사역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그 얘기가 너무나 큰 이야기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명은 결과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명 중심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간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명자의 삶은 뭐냐? 사명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명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특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여러분 직장이든 그곳이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면 뭐예요? 아무리 목회자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하겠어? 주일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문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곳이 어디든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온전히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겸손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가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알면 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직장은 얼마나 여러분 일하고 싶은 직장이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는 얼마나 매력 있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셨죠. 그렇죠? 모세도 좀 뻗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갔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압니다.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흔들립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안 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교만하고 목회자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먼저 내세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뭐가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직장과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관계는 얼마나 여러분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을 위하여 30년 준비하셨는데 그 여러분 사역의 완성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소명자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일터에서도 인내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은 곧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의 끝에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서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아니면 선입견 때문에, 아니면 허물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허물과 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는 다 옳습니다. 남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뽑아라. 그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악된 본성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소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의미가 있어요. 소명을 붙들면 오히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인내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건 편한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길은 여러분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 요셉에게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 순종, 인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드러났다. 왜 어떻게 해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눈물 많이 나시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도 소명 안에서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충성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에게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 순종, 인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은 그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맡기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겸손, 순종, 인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삶이 그 안에 모든 사역 안에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또한 디카이오네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완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의로움에 속한 승리의 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한마디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된 겁니다. 네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것.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베데스다 교회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은 뭡니까? 나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삶은 이미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소명의식이 다시 불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분명하면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도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그 직업과 직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23장 받아놨으니 몸, 이 찬송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